살면서 마음이 힘겨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 간의 갈등은 모르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하고 또 가깝게 하는 사람 속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부부 간에 이루어지는 갈등이 있고, 부모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갈등이 있고, 또 형제 자매 간에 이루어지는 갈등이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친밀할수록 내 뜻과 상관없이 마음속에 갈등이 커져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하나 둘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태산과 같이 커져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관계가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겠노라 결정하게 되고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TV 프로그램 중에서 독특한 방향의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혼했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혼한 남녀, 과거에는 부부였지요. 남녀가 만나서 서로 간에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과 없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불편한 내용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 내면의 마음들이죠. 미처 전달하지 못했고 서로가 알지 못했던, 그 당시에 깨닫지 못했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 마음의 상처들을 서로 어루만져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다 보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오해가 되고 갈등이 되고, 그것들이 쌓이다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터져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편에 서 있어야 할 남편이 시아버지의 편에 서서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 사실, 그런 것들이 쌓여져서 이혼으로 가게 되고, 또는 세상적으로 나와 원수가 된 여자가 있는데 남편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그 여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 경우까지도 가게 된 내용들을 그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녀들이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큰 상처가 되는구나. 그 당시에 각자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남겨진 자녀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으로 남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또 이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목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만나는 사람과의 직장생활에서의 관계나 나의 친밀한 친구와의 관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관계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하는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가족하고는 때로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주에 한 번, 또 친척과도 1년에 한두 번 만난다고 하지만, 교회 분들은 적게 만나도 일주일에 한 번을 보게 돼 있고, 또 많이 만나면 매일마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더하다 보면 하루 종일 같이 있게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 누구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 교회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을 때는 참 좋지만 갈등이 시작되면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21세기 교회 연구소가 2016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교회 안에서의 갈등 중 7.5%가 성도 안에 있는 개인 간의 마찰이 비전의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7.4%는 친교와 교제의 부족, 15% 정도가 교회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성도와 갈등이 일어나서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순전히 교회가 어떤 지와는 상관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나의 관계로 인해서 그것이 내 인생 또는 내 신앙을 흔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중에 뒤에서 나에 대한 흠잡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면, 그때 되면 이제 교회를 떠나서 대형 교회로 옮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대형 교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작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더 이런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작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 서로 너무 빈번하게 만나고 노출이 많이 있지요. 가정에 대한 것들, 내 개인에 의한 것들, 소수가 적은 공간에 모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이 터져나가면 다 자유롭고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은 대형 교회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하고 교제를 가까이 하고 싶은데 기존에 있는 교회 그룹이 너무 친밀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좋게 보면 친밀한 것이고 나쁘게 보면 이미 그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서 비집고 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빙빙 돌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자신의 SNS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이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회의감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어른들이 싸우는 것이었고 교회 중직자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성경은 잘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나 하면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깊은 회의감을 가졌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기 위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좋지 않은 것들을 자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을까? 그러다가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게 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문구를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수장시킨다는 건데, 한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침몰시킨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라고 해석하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에 왔으나 그 사람에게 실족해 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길을 떠나게 된다면 이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그것은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의 심에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과 같은데, 바꾸어 말하면 그것을 내게 적용하면 내가 연자맷돌을 달고 큰 벽돌짐을 들고 바다로 수장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없이 가라앉고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 외로움, 죽음과의 사투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 나에게 그것을 적용해 본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일을 행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그런 심각한 고통을 주는 것과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도 적용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곧 나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조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족이라고 표현했는데 새 번역으로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죄짓게 하는 것, 누군가를 내가 신앙적으로 넘어지게 만들고 걸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거나 누군가를 죄짓게 만드는 요소를 내가 하게끔 그 아주 좋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예수님은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가거나 신앙적으로 멀어질 때 무엇이라 말하면 내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 저 사람이 그렇게 잘못 의도를 파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내가 아무리 변명을 한다고 해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경우를 일으키게 하는 요소를 지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을 거면 화가 없지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죽였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가 의도치 않고 누군가를 죽이게 되면 무죄입니까? 살인한 것은 살인한 것이지요.
의도치 않고 죽였다고 해도 죄값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중형의 이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쉽게 이 문제를 보지 말아라. 누군가의 영혼이 너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면 그 책임을 너가 져야 하는 것을 알고서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친구와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교제를 할 때 그 친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저희 지역까지 오는 친구였어요. 시골이라 여러 지역에서 모여서 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야 된다. 얘기했더니 이 친구는 절대로 자기는 죽을 때까지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냐 했더니 교회에서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자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일이 없다. 목사님은 때리는 사람이 아니야 했더니 그 친구가 흥분을 해가지고 자기가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적당히 좀 때리셨겠지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복날에 개 잡듯이 자기를 때렸다는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 눈빛을 보니까 정말 맞은 것 같아요. 그 친구의 눈빛을 보니까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친구에게 연자맷돌을 달아줘서 지금 바다로 빠뜨려 버린 겁니다. 다시는 빛으로 복음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영혼을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제가 장교로 군생활을 하던 중에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전병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둘이 숨어가지고 작전을 하고 있는데 시간은 지나고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도했습니다. 너 예수님 믿어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 교회를 다녔었다는 거예요. 아니 찔러보면 교회 다녔던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근데 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냐 했더니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교회 수련회에서 친구들하고 담배 피다가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너 같은 놈은 악마의 자식이라고, 너 같은 놈은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닌 겁니다. 그러면서 막 분노를 하는데 무슨 말로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집사님은 분명히 속상했겠지요. 수련회 때 왔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저 나쁜 놈이 애들 다 끌고 가가지고 담배 피게 한다. 화가 나니까 악마의 자식 했던 것 같은데 자기는 악마의 자식이 아닌데 그렇게 함부로 했다고 이 친구는 다시는 교회 안 간다는 겁니다. 그 친구 목에다가 그 집사님이 연자맷돌 달아주고 깊은 심해로 빠뜨려 버렸습니다. 과거 사역할 때 성가대원 중에서 분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성가대원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아마 일을 맡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일을 하다가 화가 났는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데 나한테 이딴 일을 시키냐고 막 소리를 지른 겁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경직이 되고 당황하고, 근데 교회 특성상 아시잖아요.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넘어가십니까? 마음속에 상처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에 모여서 성가 연습을 할 때마다 그 사람 눈치를 자꾸 보게 되고 뭔가 일을 시킬 때마다 그 사람한테는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쭈뼛쭈뼛 서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보니까 남편분이 또 성가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지휘자는 머리털이 다 뽑힐 것 같은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소리를 높이는데 지휘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1시간 동안 하소연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들어주고 기도해드리고 그러니까 안색이 좀 편해지시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가대원들이 편하게 찬양하겠습니까? 계속 마음속에 불편한 채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큰 소리를 통해서 그 찬양대원들한테 연자맷돌 달아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 1명, 2명 나중에 성가대를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또 뒤에서 속닥속닥 때리면서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드러내놓지 않고 뒤에서 자꾸 험담하게 되고 그 사람은 자꾸 완악하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정리는 되지 않고 교회가, 그 공동체가 그렇게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추락은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휑하니 사람들이 없어져요. 딱히 왜 이렇게 됐다고 말은 서로 못하는데 나중에 보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정의롭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순간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체를 둘러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열정이 뜨거울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든지는 상관없습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의 교회의 한 일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장관을 하든 대통령을 하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재정도 있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한도 있지만,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고기를 먹는 그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고 신앙이 걸려 넘어지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나는 내 권한을 내려놓고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그러나 잠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 먹기를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고기를 좋아하고 이 고기는 내 인생에 떼놓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이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단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가용하지만 누군가를 배려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누군가의 영혼을 돌아보는 신앙생활을 하겠노라는 결단이 있지 않으면 교회는 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나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직업도 다르고 취미생활도 다르고 성향도 달라요. MBTI를 해보면 교회 안에 다 똑같을 것 같지요? 똑같이 함께 예배하고 고백하고 한 방향으로 가는데 성향을 조사해보면 다 다른 겁니다. 자유분방한 사람이 있고 또한 규율에 맞추어서 딱딱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가야 삶이 행복한 사람이 있고, 계획 내려놓고 순간의 상황에 맞추어서 융통성 있게 일을 해야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내 중심으로 가게 되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믿음에 연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 안에 우리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온 것도 있지만 믿음의 강함과 연약함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왔다고 해서 믿음이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먹기 전에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고 먹고 나서 잠 못 이루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일지라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만물이 주의 것이니 이거 먹어도 난 상관없다 라고 먹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 먹으면 저주받을 것 같고 귀신 들릴 것 같고 괜히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먹으라고 하면 그건 먹다가 실족하는 겁니다. 잠도 못 이루고 엄청난 신앙적인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바, 내가 재물을, 우상을 섬긴 이 재물을 먹을 수 있지만 누군가가 이것으로 인해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근데 새 가족이 들어왔어요. 뭐 새 가족이 들어온 건 들어온 거고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해서 쌀라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새 가족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쳤구나.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한 명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또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옆에서 막 울면서 쭈야 하면서 막 쏟아내니까 이 친구가 눈이 완전히 동공이 풀렸어요. 왜 그러냐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광신도 집단 같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공적인 예배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처음 있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가 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방언으로 일색으로 하면 미쳤다고 하고 충격을 받고 교회를 떠나가니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공예배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방언을 하지 않습니다. 대표 기도자도 앞에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을 할 때면 깊은 기도의 시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의하는 것이죠. 누구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제가 신학교 때 여자 후배가 있었는데 학교 앞에서 제가 찬양 봉사를 했습니다. 수요일날 찬양을 하면 서울신학대학교 앞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옵니다. 정착한 건 아니에요. 수없이 왔다가 빠져나갔다가 사람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때 제가 찬양을 마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러는데 이 여자 후배가 갑자기 방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이크를 내려놓고 혼자 작게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마이크를 앞에 대고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이크를 뺏어야 되나. 길거리에 이게 밖으로 다 나간단 말입니다. 찬양이. 그만큼 방음이 안 되는 교회인데 혼자 랄랄랄랄라 하는데 그것도 한 5초 정도 하면 되는데 뭐 2분 3분을 계속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막 방언을 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친구 제가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다. 여기는 불특정 다수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면 충격을 받고 갈 수 있으니 굳이 공적인 자리에서 마이크 잡고 하지 말고 개인 기도할 때 하고 또 필요에 따라 인도자가 허용할 때 제한적으로 방언을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친구가 또 알아들었어요. 앞으로 자기를 키워달라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못 크고 있는데 누구를 키워줍니까? 열정이 있는 친구죠. 그렇게 해서 얘기가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규모가 작을수록 서로 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것은 굴레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을 주자. 성숙한 사람일수록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누군가가 실족하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교회에 터지면 이것을 분쟁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면담을 하고 그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간에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가 난감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경적으로 잘못했습니까? 그 사람 문제 있는 것 가서 얘기 좀 했다고 픽 돌아가지고 나가니 그런 사람은 교회 없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의도를 모르면 내가 옳은 말 했으니 상관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까지 강조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걸림이 되고 신앙적으로 떨어져 나가면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 제가 의도하지 않았고 선한 마음으로 했지만 이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했어야 되는데 누군가를 의로 세우는 자가 아니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화가 있으리라.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치부하고 넘기다 보면 너 하나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다 삼켜지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의로움에 휩싸인 누군가 한 명이 서게 되면 그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힘이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목회자가 되면 교회는 아주 초토화됩니다. 설교 때마다 쏟아붓고 개인적으로 만날 때마다 정죄를 하면 성도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떻게든 세워주는 방향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타협 없이 전해야 되지만 목양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살펴서 지혜롭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중직일수록 그래야 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간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적용된다면 회개를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습을 해야 됩니다. 교역자 중에서도 그 교역자가 문제를 일으켜서 수습하라고 하면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바를 했으므로 담임 목사의 말이라도 나는 듣지 않습니다. 난 정의를 행했습니다. 그런 교역자는 교회에서 용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도든 누군가가 상처받으면 수습을 해줘야 돼요. 그게 나와 연관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사과하고 그 사람을 풀어줄 때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바로 되새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로 인하여 누군가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신앙적으로 파산하고 있으면 그거 무시하고 너 혼자 예배하러 오지 말고, 그 깊은 심의 바닷 가운데 떨어져서 신앙의 절망을 하고 있는 그 사람, 너가 관련되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준 후에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복잡하게 할 바에야 내가 조심해야지,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에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세상적으로는 모르라도 교회 오면 교회 안에서 더 조심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 한마디면 모든 부서가 막 움직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교회 와서는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들어주고 권면하고 그리고 격려하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기가 어렵습니다. 혹여라도 전혀 상관없이 나는 아무 의미 없이 했는데 그 사람이 실족했다, 그러면 주님 용서하소서, 그리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해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천사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주 앞에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좀 억울할 수 있어도 답답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그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의 의로움으로 신앙생활하면 교회는 무너지지만 형제를 생각하여 그 형제를 세워주는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살고 그도 살고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발돋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어가던 갓난아기가 이제 일어설락 말락하면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딱 요 정도 상황입니다. 일어나서 제대로 걷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로서 이제는 뭔가 해봐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시점, 일어나야지라고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주간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사단이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 안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사단이 너희 교회를 흩으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 교회가 흩어져기에 가장 적기입니다. 새로운 분들이 들어왔고 기존 분들이 있고 그리고 서로 다른 체제에서 함께 만나 예배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이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어느 날 보면 없어요. 또 어느 날 보면 또 누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남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서로 간에 조심하고 서로 간에 살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고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교회가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안에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어려움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적으로 교회가 수세에 자꾸 몰리게 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아까도 찬양팀 연습하는데 성남시에서 왔다 갔어요.
오랜만에 만나게 되니까 저도 약간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은 저를 보고 더 당황하신 것 같아요. 눈치를 살살 살피더니 몇 명이냐고 그래서 근데 지금 4명 있습니다 했더니 4명을 적고 또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가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뭐 좋게 말하면 뭐 체크해주고 방역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압박감을 주는 것이죠. 계속 이런 상황 가운데, 불편한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예배하다 보면 민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아주 내 안에서 불편하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자꾸 힘들면 민감해져요. 그러다 보면 내 생각하다 보면 이제 누군가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폭발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큰 소리 치기 시작하면 성격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교회를 나가면 되지. 우리 교회는 오래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가 아주 대폭발이 나서 서로 간에 엄청나게 싸우고 목사님하고 성도하고 싸우고 장로님끼리 싸우고 분쟁이 나는데도 교인들이 떠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아주 잡아 끌어도 교회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30년 40년 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사람 보내고 내가 있는 게 낫지 떠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계속 있는데 새 가족이 들어와서 버티지 못하고 계속 나가는 겁니다. 제가 전에 가던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 안에 분쟁은 해결 안 되고 자기들 목소리만 내고 서로 간에 계속해서 맞부딪히니까 새 가족이 편한 마음으로 왔다가 한 2, 3주 눈치 보고 바로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끝나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목사님 책임이라고 그러고 목사님은 성도님 책임이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서로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던 와중에도 계속 빠져나가요. 그러다가 버티다가 어떻게 돼요? 자녀는 대형교회를 보내고 나머지 이제 중직자들만 남는 겁니다. 저 있을 때도 문제가 불거지니까 아들하고 사위는 다 대형교회 근처에 있는 큰 교회를 보내고 그 장로님 가정들만 남았어요. 그거 보면서 슬프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나 자신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필요하다면 낮은 자의 자세에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약한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낮아지고 넘어지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쪽으로. 근데 성격대로 하면 다 부숴버렸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사람 인정받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 바쳐 예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 뒤로 물러서 옆에 있는 사람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화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진심을 깨닫고 서로를 세워나가면서 이 코로나의 광풍이 계속 붑니다. 연말까지는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질 거예요. 어떻게든 한번 물었기 때문에 놓지 않고 교회는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면 1년 후에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5배 이상 부흥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의를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